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봉독에 올린 이 말씀 전체가 제목을 잡는다면 천국 사람이 갖추어야 할 품격에 대해서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 짧을 것 같아서 오늘은 짧게 세 가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이 세 가지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을 우리가 읽어보면 산상수훈은 이렇게 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복 받는다.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네가 복을 내리면 내가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죠.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하늘의 영원한 영생복,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거리가 너무나 멀죠. 근데 우리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 분입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런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복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복을 받으라 하는 말씀보다도 복이 있는 자가 되라는 거죠. 복이 있는 자가 되라. 시편 1편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로 16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어떠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먼저 강조하죠. 복 있는 사람. 그러면서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부분을 빼놓고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착각을 한 경우가 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심령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있어서 가난해요. 돈이 없어. 가난해.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어. 가난해. 이거 물질의 가난이죠.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가난해요. 배우지 못했어. 가난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이라는 게 뭐냐? 영 안에서 가난하다. 영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없는 가난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해야 복 있다고. 근데 가난해지려고 스스로 가난해질 필요는 없어요. 예. 가난한 자가 복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하는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 이 땅에 왔을 적에 구유에 누였다. 탄생하실 때. 이것도 잠깐 빌린 집이란 말이에요. 유숙할 곳이 없어서, 사람이 사는 방에도 들어갈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구유 먹던 음식을 먹는 구유통에 잠깐 그곳에서 탄생하셨어. 예수 이 땅에 계실 때 산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머물러 계실 만한 집 한 칸을 가지지 않고 그저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모든 생을 이렇게 바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은 가난했어요.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어요. 풍성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적에도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모든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덤을 파두었어. 미리 자기 죽음을 묻히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묻힐 만한 무덤도 없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자기 묻히려고 파놓은 돌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그곳에다 장사 지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셨을 적에도
가난했고 사는 삶 속에서도 가난했고 마지막 죽어서도 가난했다.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이 있습니까? 천국이 예수님 것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정말로 가난하다고 하는 것,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물질이 없다고, 내가 집이 없다고, 이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문제가 우리가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해요.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돈을 모으는 것이 죄? 아니에요. 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도 그랬죠. 하나님과 돈을 두 가지 다 사랑할 수가 없다. 한 주인을 섬겨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것. 정말 우리가 내 사랑이 내 마음의 중심에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의 첫째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돈.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첫째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로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정말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라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물질에 궁핍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돈을 탐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네. 물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을 갖고 싶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돈보다. 일만 악의 뿌리, 모든 종류의 악의 뿌리가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우리 마음속에 돈을 탐하는 그 마음을 뽑아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돈을 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있어요. 갖고 싶어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다.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두 번째,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애통한다. 세상에서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울보가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어렸을 적에 저희 교회가 얼마나 쟤 때문에 울었던지, 우는 교회라, 우는 교회. 우는 교회로 소문났어, 우는 교회. 이웃 마을에서 저 교회는 우는 교회다, 우는 교회라고 소문났어. 뭐 때문에 날마다 우냐는 거예요, 우느냐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제일 처음에 성령 받으니까 울 것이 많죠? 어떻게 가슴을 쥐고 땅을 쥐면서 내제 용서해달라고 울었는지 몰라. 그렇게 울었어. 울고 울어도 끝없이 회개의 눈물이 쏟아졌던 것을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울음이 없어졌어. 좀 애통하는 그 마음. 정말 우리가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해 본 사람, 만약 정말 애통이 뭔지 알아요.
가슴을 치며 땀을 치며 애통하는 그 마음. 제가 그 어렸을 적에 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신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만 들으러 신방 가면 그 집이 그냥 방 안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 방 안에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마루에 앉아서 예배 드릴 사람들이 왔어. 마루에 앉아서. 어떤 사람은 마루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아이고 내지하고 그러더니 막 가슴을 치고 막 마당을 뒹굴면서 막 회개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 어떤 사람이 저기 뭔가 하고 구경을 왔다가 방 안에서 그냥 성령 역사 일어나니까 마루에 앉아있다가 그냥 아이고 막 가슴을 치면서 막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이 저와 봤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이 군대 제대하고 왔었는데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자기 동생이 교회 갔다고 얼마나 동생을 두들겨 패고 예수 믿는다. 아니 그런데 우리 교회를 치려는데 교회 일할 사람이 없어. 근데 마치 그 형이 이 세면 미장을 좀 한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우리 손수 지으려니까 우리가 미장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랬죠. 형, 우리 교회 지금 세면 미장할 사람이 없는데 형 좀 미장한다는데 와서 좀 도울 좀 해주면 안 돼? 그랬더니 야, 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밥 먹기 싫으니까 안 한다. 아니 기도하는 밥이 먹기 싫대. 교회에서 기도하는 밥은 안 먹으려는데. 아 그럼 좋아. 그러면 일하고 밥은 집에 가서 먹고 교회 와서 그러면 미장만 해줘. 돈은 주면 되잖아.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일하다가 식사 시간이 돼서 아 형 밥 먹자고 그랬더니 오더라고요. 아니 밥을 안 먹는다고 그러더니만 와. 그래서 기도하고 밥 먹었어요. 내가 교회 한참 일하면서 도와주면서 이야기했죠. 형 교회 와. 얘 교회 안 오려고 그래. 그런데 이제 토요일날 일하면서 내일은 주일날이야. 일 안 한 줄 알지? 안 돼요. 그럼 형 내일 교회 와.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라고요. 아니 처음에는 일할 때 그렇게 안 한다고 한 사람이 온대. 근데 보니까 주일 아침 일찍이요. 새 양복 다 갈아입고 제일 먼저 교회 왔더라고요.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앉아서 예배를 듣더니만 이렇게 찬송 부르고 설교 시간, 기도 시간인데 갑자기 막 그때 마룻바닥이거든요. 가슴을 치면서 내제 하면서 막 손을 보면서 막 온 교회 바닥을 막 뒹굴면서 막 해결하는 거예요. 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예배가 딱 끝나고 났는데 나보다 그래요. 나 지금 집에 가기 싫다. 좀 나하고 좀 교회 있으면 좀 안 되냐 그랬나 보다. 아유 그러자고. 그래서 같이 있어요. 그날 그래요. 야,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내가 제일 맞은 줄 몰랐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 성경을요 그 한 달 그때부터 한 달 시간 오는 동안 성경을 한두 권 다 읽었어요. 성경 한두 권 다 전부 다 요한. 그러면서요 날마다 교회 와서 일하다니만 이제는요 돈도 안 받네요. 돈 받아고 다 헌금은 다 해버렸네요. 교회 일하고 나서 쌍을 좀 줬더니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회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회개하려고 하면 정말 애통이라는 것은요 정말 이렇게 죄 때문에 울어봐야 돼요. 내제 하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이 된다니까요. 정말 이런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 애통하는 마음,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 상황을 한번 둘러볼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주변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정치 상황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회 상황들을 보면서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애통이 안 된다면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영이 있다면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변을 보라고요. 불공정하고 압제가 있고 공의와 화평과 진리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평화에 대한 것을 좀 알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 되고 비둘기를 사고 팔고 양과 염소를 사고 팔고 돈을 바꾸면서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분개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제약된 상황을 볼 때 우리 마음에 붕 하는 마음이 의분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그 차원의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지 않을 것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내 마음에 아무 감각이 없다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뭔가 내가 감각이 무뎌졌다면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주여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는 것 중에 가장 상심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슬프고 울고 우는 것 중에 가장 상심한 마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으로 정죄하지만 정죄만 하고 끝나서는 안 돼요. 한면으로는 사랑하고 한면은 울고 애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우리 주님이 손으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만큼 우리가 정말 애통에 받는가. 그날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그 날 정말 애통하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눈에서 흘렀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위로를 받을 만큼 애통하는 자가 되었는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럽다. 헬라어로서는 온화하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요구할 것이 없고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안대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만족하는 그 마음이 온유한 사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고초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달게 받을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싸우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 논쟁하지도 않고, 자기 어떤 주장도 없고, 자기를 변호하지도 않고, 기꺼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기꺼이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가 온유한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유한다. 참 정말 얼마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온유한가? 우리는 자신이 조금 손해보려면 싸우려고 덤벼들고, 억울하면 억울하지 않다고 자기가 변명하려고 들고, 우리는 여러 가지 내 자신을 위해서 변명도 하고 싸우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지도 않고, 어떤 일마다 사건마다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고, 십자가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온유한 분이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 사람이 갖추어야 할 품격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그런 성품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가져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복을 달라고만 합니다. 자연히 복 있는 자가 되면 복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래 자격이 없으면 아무리 복을 달라고 쫓아가도 복은 내게 오지 않고 도망가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복이 나를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돼야지. 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안 갖춰놓고 복을 달라고 쫓아가니 복이 더 멀리 도망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 있는 자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 나머지 여러 가지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사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